예,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4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또 5장 12절 13절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또한 7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을 전부 분석을 해보면은 613가지의 그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8가지는 뭐뭐 해라라고 하는 계명이고, 그다음에 365가지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해서 이것을 율법으로 보기도 하고 하죠. 물론 십계명도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니까요. 그런데 십계명을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보면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메뚜기, 우박, 흑암, 장자, 이 모든 그 상징적인 그 짐승이나 이 곤충들이 전부 그 애굽의 그 우상으로 이제 지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개념이나 관념이 거의 없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집 앞에 어떤 도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는 이제 신호등이 없고 건널목이 없을 때는 그냥 아무 때나 지나다녀도 설령 차랑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지나갈 때 어떤 그 과태료나 너희가 규정을 어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등을 세우고 건널목을 세우고 그다음에 중앙선을 그려놓은 다음부터는 이 뭡니까? 도로법입니까? 교통법입니까? 여기 위배되기 때문에 어떤 규정과 어떤 어떤 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때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없는 곳에는 죄를 범하는 것도 없다. 이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런 어떠한 이런 정해진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그 노예 생활에 430여 년을 먹고 자고 또 계속 이렇게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노예 근성이 철저하게 절여져 있었겠죠. 거기에서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거 하면 안 된다. 너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예를 들어서 처벌받는다 이런 것이 없었을 때는 설령 도둑질을 해도 처벌의 어떤 기준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위배됐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하느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이렇게 했을 때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이런 규정과 이런 법과 이런 계명이 없으면 설령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도 어떠한 처벌할 어떤 규정, 어떤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죄를 범했다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자기 멋대로 생활하던 그들이나 우리나 예를 들어서 내 멋대로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어떤 기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큰
어떤 무거운 돌덩어리 어떤 의무감이 되는 것이죠. 자유함이 아니라 무기의 어떤 짓눌리는 그런 중압감이 되는 것이죠. 또 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갑자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면 뭡니까? 자기 생활 자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유함이 엄청 구속을 받는 그런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심적, 어떤 신체적, 어떤 정신적 부담이 커지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지껏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가 뭐 입으로 튀어나오는 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갑갑하고 좀 이제 겁이 나는 거겠죠. 안식일을 지켜라. 여지껏 뭐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내 멋대로 재밌게 살다가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 어기면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 그럼 이게 어떻든 뭡니까? 이게 기뻐서 지킬 수가 없는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뻐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금지를 해야 되고 또 명령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이런 어떤 법이 있기 전까지는 자기가 뭐 하고 싶으면 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딱 근데 법이 돼 버리면 이제는 공경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는구나. 어떤 두려움이 이제 따르겠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사람이 뭐 사람을 뭐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자기 어떤 크들한 손해를 봤을 때는 뭐 그걸 마다하지 않고 뭐 전쟁까지도 불사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딱 하면 상응해서 너도 죽는다. 그러면 엄청 뭡니까? 아무튼 나를 꽁꽁 붙들어 매는 거죠. 또 간음하지 말라. 예를 들어서 늘 어떤 간음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한테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뭐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하얘지는 것이겠죠.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늘 인간의 속성이 뭡니까? 에레미야에서도 보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조건이 되거나 큰 이익이 된다고 하면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 내 마음이 가장 더러운 마음이 거짓 증거도 불사하는 게 사람 마음인데 이것도 뭐 못하니까 미치고 펄짝 뛰겠죠. 또 이웃것을 탐하지 말라 했는데 늘 이거에 대해서 누가 간섭도 안 했었는데 탐하든 말든 뭐 힘이 있어 뺐든 말든 간섭도 안 했는데 이것을 만약에 뺏는다고 했을 때 어떤 강력한 제재와 처벌과 어떤 구속이 들어오면 이건 뭐 너무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뭡니까?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긴장감과 중압감과 어떤 그 심리적 억압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도 빵점을 맞든 30점을 맞든 80점을 맞든 20점을 맞든 상관없이 내버려 두면 아이들은 어떠한 뭡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은 뭐 공부할 생각조차도 하기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 너희가 60점을 넘지 아니하면 전부 다 밥을 굶어야 된다든가 60점을 안 넘으면 너희는 벌기짝을 맞아야 된다든가 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이게 어떤 기준과 법과 이런 것이 없을 때는 나름대로 뭡니까 방자한 쪽으로 죄 짓는 쪽으로 자유했지만은 딱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람 간의 도리나 하나님을 향한 도리를 딱 규정해 버리면 이제는 뭐 식은땀이 쫙쫙 흐르는 거죠. 쫙쫙.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이제 60점을 맞아야 된다 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성적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특히 맨날 59.9, 59.999 이렇게 나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고 신경 쇠약이 걸리고 신경 강박증이 걸리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대로 기쁨의 어떤 하나님의 법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매일 놀고 지멋대로 살던 사람을 이제부터 너 여기 앉아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몇 점까지 올려야 돼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뭐 아우성이죠, 아우성.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계기가 돼가지고 99점, 100점을 만약에 맞는 것을 기뻐하고 만약에 즐거워하고 만약에 행복하고 또 그 철이 들어가지고 늘 이렇게 그러니까 학생을 비유로 들자면 공부하는 걸 이렇게 즐겨 한다면 뭡니까? 60점 커트라인은 신경도 안 쓰겠죠. 너무나 기본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은 복음의 형식이다. 복음은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즉 100점짜리를 받아들이면은 60점짜리인 율법은 거뜬히 신경도 안 쓰고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면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애쓰고 부담스러워하고 식은땀이 쫙쫙 흐르고 긴장과 공포에 떨면서 하던 그 율법의 그 커트라인이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지켜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이 주님과 함께 세례받는 자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장사를 지냄으로 장사가 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말씀처럼. 그래서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주의 찔림과 고통과 우리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과 무참한 부끄러움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고통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이걸 받아들이는 자들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초등학문인 걸 알게 됩니다. 초등학생의 수준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뭘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따지질 않습니다. 100점짜리가 아니라 만점짜리, 10만 점짜리, 1000만 점, 무한대 점수, 그 큰 점수가 우리한테 확보가 됐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그렇게 크다고 여겨지지가 않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죄송함으로, 설렘으로, 미안함으로 받아들여서 일생을 날 위하여 죽으신 주의 죽음을 가책을 느끼며 날 다른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으로 족한 그런 생활이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같이 걸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도움을 받습니까? 둘이 함께 방향과 목적과 가는 길이 같아야 우리가 도움을 받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같이 매야, 서가 한 결의가 멍에를 같이 매야
힘센 힘센 짐승이 이끌어갈 때 우리가 기쁨으로 딸려가듯이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야 완벽하고 완전하고 자비와 사랑과 진리가 충만한 주님의 그 멍에를 매야 우리가 그제서야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우리 스스로 하고자 했던 그 욕심과 소욕과 방법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깊이 깨닫고 돌이켜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절머리가 나고 지치고 머리가 골치가 아프고 하늘이 노래지고 땅이 파래지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도와 나의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묵묵히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이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율법이 없는 곳엔 범법도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죄는 계속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뭡니까? 계속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억압하고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계속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내 스스로가 자꾸 지키게끔 그러니까 나를 자꾸 속이는 겁니다. 죄가 나를 속이는 거예요. 기회를 타가지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죄를 박살내고 온전히 털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죄 없으신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심을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율법과 십자가와 또한 계명과 예수님과 이런 또 의무와 이런 자유와 또 어떤 이들은 보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율법을 또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큰 의미에선 틀리지 않다고 보지만은 어찌 보면은 뭡니까?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면은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완전히 온전히 이루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반역된 우리의 죄와 악을 첫사람의 반역적인 범죄와 요구하신 율법의 모든 사항을 이룰 수 없는 그 우리의 무능함과 철저함과 불쌍함을 연약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깊은 창과 형틀과 형고와 죽임을 당하는 그 도구로 인하여 깊이 주님이 처형당해 죽으셨듯이 그걸 바라보며 묵상하며 우리도 뭡니까? 가슴 깊이 마음 깊이 십자가가 우리를 찔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반역한 그 반역적인 자아를 죽여버리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율법의 조문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넉넉한 주님의 사역으로 인하여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짐을 우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